요한복음 21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유기선 목사님의 시편 23편 설교를 이렇게 책으로 모아서 출판한 책이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가라는 책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책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한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학을 하시다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떠한가 궁금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목자들과 함께 들판에 한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목자들과 함께 목자들이 양을 어떻게 치는가 이렇게 들판에서 보는데 갑자기 폭우와 우박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마침 큰 동굴이 있었는데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떼를 이끌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 명의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목자들이 있으니까 각자의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속한 양들을 이끌고 그 동굴 안으로 다 함께 모였던 겁니다. 잠시 후에 비가 그쳤는데 이제 목사님이 궁금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 목자들이 양을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갈 건데 목자들이 양을 어떻게 데리고 나아갈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동굴 안에 있는 동안 내 양, 네 양 모든 약들이 다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목자가 먼저 일어나서 밖으로 나아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며 동굴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 섞여있던 양떼 중에 한 무리가 일어나서 그 목자를 따라 조르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목자가 일어나서 나아가면서 또 노래를 부르고 나아가니까 또 다른 양의 무리가 일어나서 그 목자를 따라 동굴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 사이에 이 양은 내 양이야, 이 양은 네 양이야, 서로 양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면 양들이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일어나서 따라서 함께 목자를 따라서 동굴 밖으로 나아가서 들판 가운데에 꼴을 먹으며 쉬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아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저처럼 통통한 양도 있을 거고 날씬한 양도 있을 거고 큰 양도 있을 거고 작은 양도 있을 거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양인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신비로운 일이나 또는 신기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신기한 일이라고 지금 다들 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은 목자인 우리에게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될 일이 다름 아닌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거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지,
아, 이거는 마귀의 소리이지, 아, 이거는 세상의 소리이지, 아, 이거는 사람의 소리이지 분별해서 목자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또는 은사를 받았거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지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음성을 주시지, 예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양.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에게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시편 23편 말씀에 우리가 잘 외우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간과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가기를 원하냐면 곧장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실 때에, 주님, 그 길 내가 원하는 길 아닌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 그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가 어려우냐면 이것 문제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귀를 막고,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세상이 주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 쫓아가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음성이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14만 4천 명, 구원받는 14만 4천 명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rever he goes, wherever Jesus goes,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they follow him.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예수님이 이쪽 길로 가시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나는 이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쪽 길로 가면 나는 그 길로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이 따라가는 길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따라갈 때에 더욱더 주의 음성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순종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듣는 목적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신 그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목자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깻묵을 쌓아놓은 그러한 창고에 불이 났답니다. 근데 깻묵이 타면서 이렇게 불이 나면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그 고소한 냄새를 맡은 양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불더미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목자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그 불덩이로 가지 못하도록, 야, 글로 가면 안 돼, 그리고 또 막대기를 막 휘두르는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불두덩이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막대기를 휘두르고 목소리를 크게 외쳐도 왜 양들이 그 불덩이로 달려가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목자의 지팡이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고소한 냄새가
너무 좋기 때문에, 깻묵에서 타는 그 고소한 냄새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거 무시하고 불덩이로 달려가고, 그 깻잎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 때문에 목자가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그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데 그 지팡이를 무시하고 끝까지 불덩이로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를 불덩이로 달려가도록 만드는 고소한 깻묵 냄새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목자의 지팡이를 경험하는데, 분명히 목자의 지팡이가 이끌어가는데 그것을 무시하게 만드는 고소한 냄새가 제 안에 있습니다. 각각 여러분 안에 고소한 냄새,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고소한 냄새, 주의 지팡이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고소한 냄새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너희들이 양이야,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양이고 나는 목자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조금 전에 내 안에 있는 고소한 깻묵 냄새를 무시하는 것,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때에 비로소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 또는 그 깻묵 냄새를 거절한다라는 말을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실은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두 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와 그에게 속해 있는 다른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처음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1장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로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는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이 이 구절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를 향하여 자기 부인의 사건, 또는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말씀, 그 사건은 베드로의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 또는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내용이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략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33년을 이 땅에서 지내시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아멘입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처음 보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처음 보았던 사람, 우리가 마리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리아 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로마 군인들요. 로마 군인들은 부활하심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겁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정확하게는 주일날 저녁에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얼마 전에 자기의 선생님인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고 서기관이 살아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우리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 그들이 겁에 잠겨서 저 문을 꽁꽁 잠궜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나중에 다시 한번 읽을 때에 문을 잠그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자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 문을 잠궈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문을 지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 만났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셨을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평안이니 내가 주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평강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두려울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물리치신, 죽음을 깨뜨리신 왕 중의 왕이요, 주인 중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예수님이 성수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민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도 내가 주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을 압도합니다. 그러기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 제자들에게 평강이 임했습니다. 평강을 경험했을 때에 예수님이 다음으로 손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확증이 여러분 가운데에 새겨질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확증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그 손을 보여주시고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던 제자들이 기뻤습니다. 그들이 환상을 본 게 아니라, 허상을 보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주님 부활하셨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기까지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뭐라고요? 주님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다. 영어 성경에, NIV 성경에 overjoy, 그들이 기뻐 견디지 못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 그들이 기뻐했더라.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21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평강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보이십니까? 만나자마자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에 확증시키신 이후에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가운데에 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던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이 도마 한 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시며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끊임없이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지금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두 번을 만났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만났습니다. 진짜 만났습니다. 실제로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 이것 봐, 옆구리 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 믿는 자가 돼, 내가 너를 파송해.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며 두 번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기뻐했습니다. 오버조이, 기뻐하고 흥분하고, 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네. 주님이 나에게 피스를 주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파송하시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집중하십니다. 저녁 식사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요리를 해주십니다. 생선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피시 요리라고 저는 감히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요리하셨으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완벽한 맛이겠습니까?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뭐 타지도 않고 완벽하게 제자들의 입맛에 딱 맞추어서 주었습니다. 오늘 내일 가시면 모퉁이 돌 코아가 하는 그 치킨 수비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퉁이 돌 코아는 예수님의 뭐죠? 지체 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고 모퉁이 돌 이상한데 하여튼 모퉁이 돌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모퉁이 돌 코아가 만든 오늘 점심 요리는 누가 직접 주시는 겁니까? 왜 점점 약해지십니까? 모퉁이 박의순 집사님 코아장은 모퉁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왜 혼자 아멘하면 안 되죠? 박의순 집사님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박의순 집사님 예수님의 손인 박의순 집사님이 만드는 요리는 의순 집사님의 솜씨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요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려갈 때 여러분 꼭 그 뭐 벽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꼭 읽으시고 식사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습니다. 내려가면 뭔가 붙어 있습니다. 모퉁이도 코아에서 뭔가를 붙여놨습니다. 꼭 보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21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로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물었을 때 NIV 성경에는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third time. 세 번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영어 성경 헬라에 보면 호티라는 말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hurt 또는 grieve, 슬픔에 잠겼다. 또는 고통 속에 빠져 있다. 베드로가 근심했다. 베드로가 아파했다.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다. 베드로가 괴로워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파하고, 세 번째 질문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하고, 세 번째 질문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슬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세 번 물으신 이유를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점을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고, 사랑한다는 것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 두 번째로, 지구가 멸망해서 우주선이 있는데, 우주선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 대신 그 사람을 내 자리에 내어주는 게 사랑이랍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어서 집에 갖다 놓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할까요?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을 사랑하나요? 좋아하나요? 대부분 이까지 나아가면 다들 질문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자녀? 당연히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그 아이가 천국이래, 우주선에 타고 살기를 원하는 것,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좋아하는 거는 내 옆에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앉기를 원하는 것.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리를 내어주지는 않는 것.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 친구를 사랑하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목숨을 버리느니라. 사랑하면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한 게 아닐까. 위기의 순간에 그 자신의 목숨을 대신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우주선이 있는데 내 옆에 태우고 싶은,
내 대신에 예수님을 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내 옆에 태우고 싶은 분.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슬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장담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붙들어야 될 그 순간에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졌던 것.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 질문을 하실 때에 비로소, 세 번째 질문을 하실 때에 비로소 베드로가 마음 깊은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다는 슬픔, 아픔, 괴로움, 부끄러움. 그러니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여전히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미래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내가 차마 말하기 두렵지만 부끄럽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과거, 넘어졌던 과거, 부끄러움, 수치, 괴로움, 이 감정이 해결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부끄러움과 수치와 슬픔과 근심과 자책이라는 상한 감정이 해결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2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부인해야 될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부끄러움에 대한 감정, 그 영혼 깊은 곳에 있었던 죄책감에 대한 감정, 그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었던 슬픔에 대한 감정,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했던 그 넘어졌던 과거를 자기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어볼 때도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그의 마음 깊은 것을 보고 내가 이랬었지, 내 영혼에 이런 감정이 있었지, 주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무너짐이 내 영혼 속에 있었지. 그때에서 베드로가 근심하며 슬퍼하며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속기 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베드로의 상황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몇 번 만났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몇 번 만났습니까? 앞부분에 2번을 만났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2번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2번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부활에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말씀 안 드렸는데 요한복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죄 사함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영적인 경험이 지난 며칠 동안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성령에 받으라. 그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하실 때에 그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영적인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평강에 대한 문제, 그 슬픔에 대한 문제가 그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그가 주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마귀가 한 번만 툭 건드리면 너 예수님 사랑해? 너 예수님 사랑해? 세 번째 너 예수님 사랑해? 그 질문이 들어오기만 하면 근심하고 아파하고 내가 주님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사도로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반석은 베드로를 포함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교회의 반석으로, 하나 예수님께서 세워가실 그 교회의 반석으로 내가 설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을 부인했는데, 두 번째 질문할 때까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평강을 경험하고 기쁨을 체험하고 주의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마음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그 영혼 깊은 곳에 붙들고 있어서 베드로가 주님의 길에 가려고 할 때마다 마귀가 그 옆에서 냄새만 풍기면 다시 돌아가고, 주님의 길에 가려고 하다가도 냄새만 풍기면 다시 넘어지고, 베드로가 감당해야 되고 경험해야 될 중요한 자기 부인은 뭐냐면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있었던 상한 감정을 부인하는 것, 내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부끄러움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있지 않으면 베드로는 끊임없이 넘어지는 모습인 겁니다. 상한 감정 버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우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상한 감정에는 언어가 있답니다. 어떤 언어냐면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주중에 몇 번이나 말했는가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속이 상했다, 마음이 아프다, 우울하다, 화가 난다, 삐졌다, 울적하다, 외롭다, 신경질 난다, 짜증 난다, 허무하다, 비참하다, 비겁하다, 지친다, 지겹다, 답답하다, 억울하다, 캄캄하다. 이게 상한 감정의 언어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쭉 되돌아보면서 한 번도 이 말을 안 하신 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카운트를 해보십시오. 속이 상한다, 마음이 아프다, 우울하다, 화가 난다, 삐졌다, 울적하다, 외롭다, 신경질 난다, 짜증 난다, 허무하다, 비참하다, 비겁하다, 지친다, 지겹다, 답답하다, 억울하다, 캄캄하다. 제가 카운트했는데 저는 이 말을 일주일 내내 다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사용할수록 사실은 구정물, 이렇게 표준말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데 그냥 진짜 리터럴리 표현하면 똥물을 끊임없이 마시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그 똥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쓰레기물을. 근데 이 목사님이 상한 감정 버리기라는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는데, 스스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반장을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반장하거나 학생회장하면 얼마나 아이고 잘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반장했었다고 하자마자 엄마 나 반장 됐어요 하니까, 야 돈 쓸 일을 왜 만들어?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랍니다. 그리고 15살 때에 브라질로 이민을 오셨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15살짜리 여자아이가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했답니다. 언니도 있고 다 있는데 16시간씩 일을 했는데 부모님이 한 번도 야 너 너무 수고해, 고생했어, 한 번도 그 말을 안 하시더랍니다. 집안이 이제 좀 안정되고 나서 19살 때에 이제 겨우 야간 고등학교를 갔답니다. 15살 때 브라질 가서 고등학교를 간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16시간 동안 죽을 만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엄마 나 너무 학교 가고 싶어 해서 19살 때 야간 학교를 갔고, 그리고 힘겹게 대학교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 억울함 감정이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첫째가 딸이었는데 부모님이 둘째를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딱 태어나니 딸인 겁니다. 딸이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 이름도 안 지어주고 그냥 그대로 집을 나가서 3일 동안 안 들어왔답니다.
딸라한 게 너무 속상해서 힘겹게 브라질에 가서 이제 대학교도 졸업을 하고 그런 가운데 목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LA에 있는 플로 세미너리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가정 상담에 대한 강의를 막 여기저기 세계를 다니면서 가정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 상담에 대한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점점점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들을 보면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옆에서 누가 고생하냐면 사모님이 진짜 고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저는 안수 받았는데 안수 받을 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때 저는 싱글이었는데 안수 받을 때에 여러분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안 옵니다. 누가 오냐면 사모님이 저기서 펑펑 우신답니다. 이제 하도 고생한 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니까 사모님이 우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우미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신학교 막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막 책임지고 힘겹게 하고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데 이제서 겨우 그러니까 세계를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시작하신 거랍니다. 근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때 뭐가 오냐면 류마티스가 왔답니다. 류마티스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오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목사님이 또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억울해요. 이제 겨우 살만한데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류마티스는 또 뭡니까? 그렇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 억울한 마음이 탁 건드려진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억울한 감정이 설교 가운데에 억울함이 탁 걸려서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사모님인데 펑펑 울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 사모님이 땅바닥에 떼고 머리를 쳐박고 억울해요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야, 은미야, 너 억울해? 예, 주님, 진짜 억울해요. 그럼 주님이 이러셨답니다. 그래, 한번 실컷 억울해봐.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제 쭉 증명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한 건 이제부터 증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딸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딸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딸로 만들었는데 왜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브라질로 이민 와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칭찬 한 번 안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동안 하나님,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저렇게 편안하게 지내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한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류마티스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옆에 억울함을 증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시간에 갑자기 막 억울해요 우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억울함의 마지막을 보여주셨답니다. 그가 억울해요 하는데 그 억울함의 끝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억울함의 끝이 뭘까요? 목사님이 보여주신 거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지옥이었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나요? 천국에 있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십니다.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줄을 끄어 놓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지 성경은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셀폰을 보는 분은 하이라이트로 쭉 치내놓으십시오. 그거를 항상 볼 수 있게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거야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존재냐면 이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우편에 천국에 이미 앉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 앉아 있는데 저 천국에 억울함이 있을까요?
천국에 하나님 나 억울해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하나님 나 이 억울함이 치료가 안 돼서 너 너무 괴로워요, 아파요, 슬퍼요, 근심돼요, 걱정이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렇게 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저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는 곳,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이 새로운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저 천국입니다. 그 말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 존재라고요? 하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가지는 이 모습처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억울함은 어디서 억울하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지옥 가서 뭐 하죠? 밖에 나가서 부득부득 이를 갈리라. 왜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면 평생 영원토록 억울한 삶을 살 겁니다. 지옥 가면 평생 그 상한 감정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힐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미 천국에 올려놓으셨는데 억울해요, 억울해요, 억울해요를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천국이 아니라 어디요? 지옥으로 내려가서 지옥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옥을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천국에 가면 되는데 그 억울한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옆길로 빠집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상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과 결혼했고 또 그 스스로가 목사가 되었고 신학교에서 박사를 받아서 가정에 대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가정 회복에 대해서 강의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억울함이 있습니다. 상한 감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깊게 뿌리 내리고 있으니 마귀가 옆에 와서 한 번만 딱 속삭여도 잘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마귀가 옆에 가서 딱 한 번만 건드려도 잘 가다가 또 다시 돌아옵니다. 넘어집니다. 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효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상한 감정,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도 어느 순간에 그 감정이 딱 건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고 지옥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 베드로를 보셔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그는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스스로는 몰랐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진짜 난장판이셨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딱 요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옛날의 모습을 이 사람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의 과거를 아벅을 다 아는 분이 여러분 옆에 딱 오면은 여러분은 기쁠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힘들까요? 우리 장로님들의 과거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어느 날 교회를 딱 방문했는데 장로님 여기 있네. 지금 장로님이야? 옛날에 그 목사님이 그게 너무 몇 주 동안 이렇게 오시니까 스트레스가 되는데 마지막 한 번은 딱 와서 이러더랍니다. 야, 네 옛날 이야기 불기 전에 나한테 돈 줘. 그게 스트레스가 되셨답니다. 뭐가 안 된 겁니까? 정리가 아직 안 된 겁니다. 목회자이지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를 보셔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 2번 만났습니다.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파송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해결책이 이거라고 합니다. 억울함이
죽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상한 감정의 치료입니다. 회복입니다. 이민교회가 참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오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목사님, 이민교회는 선교제와 똑같은데, 왜냐하면 그만큼 상한 감정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민 사회를 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미국 오니까 다 필요 없잖아요. 서울대 나와봤자 뭐합니까? 서울대 모르잖아요. 고려대 나와봤자 뭐합니까? 고려대 아나요? 모르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질 때 뭐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자존심이 올라갑니다. 그 자존심에 탁 건드리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고소한 깻묵 타는 냄새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깻묵 타는 냄새를 완전히 죽여주시기를, 그래서 주님만 온전히 따르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